2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자유를 향하여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순절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첫 번째로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자비를 청하고 있는 세리와 하나님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속분을 달라는 거죠.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분을 요구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을 주지도 않아도 되고 또한 혼을 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 있는 족족 맛있는 거 먹고 뭐하고 해서 술 먹고 뭐하고 해서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 땅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서 곤란을 당하게 된 거죠.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없는 거죠. 자국민도 없는데 이방에서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먹고 살 게 없냐? 결국은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다가도 돼지가 먹는 그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사람이 한계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 끝에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고 이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가 라고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돌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고 나를 품꾼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내가 빌어먹어도 빌어먹어야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신겨주어라. 옷을 입혀주어라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큰아들이 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풍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즐거운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의 아버님께서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잔치 안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한 것도 괘씸한데 이 재산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온 고작 허랑만데 다 쓰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 데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그 아비가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내어야 합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초기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핍박하고 박해당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못하게 나라는 법으로 정해져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하고 있는 세월에 살고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박해가 없는 이 시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요즘에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가지고 등을 지고 떠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순간,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등지고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의 탄식이 있을 거라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쪽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리라고 상속을 떼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우리를 막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을 가지고 떠날 때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얘야 왜 가냐? 이 상속을 가지고 왜 가냐? 내 곁에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속분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 아버지는 기꺼이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떠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박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썼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소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로움, 거룩함, 그죠? 정직,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이거든요. 영혼의 부요함이거든요. 이 부요함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린다. 돈은 벌 수 있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궁핍과 공핍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붙잡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을 것 같습니까? 안 붙잡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붙잡으니까 아주 못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아빠는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먹으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죠? 그 잃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때에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속에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에서
도시는 밝지만 그 도시 안에서의 흑암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떠돌이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로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떠돌이 인생이 돼버려요. 떠돌이 인생.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인생 돼요.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여기 뭐 먹을 거 없나 저기 뭐 먹을 거 없나 계속해서 둘째 아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집중하고 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 계속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도 그렇게 되어져 가죠. 영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꼭 생각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배고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둘째 아들 배고픕니다. 진짜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배고픈 것이 그 비참한 배고픔인지를 굶주림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입었는데 추워요. 계속 불을 뗐는데 추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배고프고 계속해서 춥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세상에 가서는 계속해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비참한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태가 나를 더 보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가 부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는 폭풍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교회를 떠나면 더 부유해질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더 좋은 거 입을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목걸이에 뭐 다이아를 붙일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뭐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첫째 아들처럼 살고 싶지만 거의 다 99.99%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교회가 충돌 지점을 만들어 놓지 않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매달립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매달려요? 세상에 가서 매달려요. 그 땅, 그 백성에 가가지고 내가 먹고 살 일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헐벗음과 추위와 굶주림을 어디서 내가 해결해야 되냐? 그 질문을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가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제라면 더 심각한 거죠. 생명의 문제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세상에 가서 내가 요구한다. 내가 세상에 가서 물어본다. 현자에게 가서 물어본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참함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물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비참하면 거기 있어요. 헐벗는 것도 비참한데 뭘 어떻게 해요? 이 헐벗음과 굶주림을 어디로 가서 해결했다라는 겁니까? 세상에 가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죠. 너그러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그 인생을 해결해 보겠다. 부유함을 누려보겠다 하는 그 순간 이미 거기서부터 뭐가 있죠?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실감이 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실감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손으로 핸드폰 비를 내어보고 전화비를 내어보고 월세를 내어보고 밥을 먹어 해보고 옷을 사보고 신발을 사보고 머리를 깎아보고 뭐 공책을 사고 책을 사고 가방을 사고 양말 사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이 가봐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너 것이라. 너가 이렇게 생활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받는 충격이 엄청나는 거죠. 가면 엄청납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처음 저는 자취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새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한다 치더라도 학교 식판 닦아가면서 제가 점심을 해결한다 치더라도 아침과 저녁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때는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옷을 빨아야 합니다. 신발도 빨아야 합니다. 양말도 빨아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반찬도 사와야 하고 뭐가 많아요. 뭐가 많더라니까. 20살의 젊은이가 부산에서 평택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해결할 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먹는 것, 입는 것, 뭐 하는 거, 세탁, 뭐 할 것까지 다 해야 합니다. 방도 청소해야 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뭐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실감하는 거죠. 인생을 실감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걸 아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하며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물론 때에 맞춰 살아갈 수 있지만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러한 비참한 실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실감하며 여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험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온 사랑을 드리는 이 경험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던가, 풍족했던가. 자, 행복한 순간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의 시작은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잘 생각하십시오.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날 국리를 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고요.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지? 그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되고 행복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돌아가지? 그때부터 행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당신의 종으로 품꾼이 뭐냐 일꾼입니다. 일꾼의 한 사람을 봐달라고 내가 생각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뭐가 되어지죠?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머리가 이제는 그 머리를 하늘로 올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세상으로 향했다면 이 머리를 하늘로 올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행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길가 같은 길가에 뿌려진 그 씨가 이제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가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이 이제는 포도나무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과격하게 환호해 주십니다. 자신이 직접 달려갑니다. 다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저기 먼 데 있는데 그 아들이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 주어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죽었다가 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적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에게, 종들에게. 이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낳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셔요? 자녀로 보아주시죠. 태어났다는 뜻을 거기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거 빨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교회는 이걸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언제 또 들어가겠죠. 그거는 여러분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묶여있다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과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이렇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을 심하게 일으킵니다.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나쁜 과거 때문에 내가 악한 감정을 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상대방의 그 악한 그 상대방의 과거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힘들었던 것을 지금도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감정 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그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럼 아버지로부터 이놈아 하고 종으로 받기 형으로서 이 아들이 그러면 종으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종으로 취급할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럼 여러분의 이 형제는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완벽하냐?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똑같이 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감정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죄를 지어서 정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여서 이 친구가 복을 받아서 회복받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맞죠? 마음이야 꼬시겠죠. 이 아들이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똑같이 취급하겠죠. 네가 네 동생이 벌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나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이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게 공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 때문에 나쁜 감정 품지 마세요. 악한 마음 품지 마세요. 잘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와서 다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그 처벌을 받기 원해, 심판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그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은 질투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왜 질투가 합니까? 나는 한 번도 잔치를 벌인 적이 없는데 그저 질투심이 일어나요. 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허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동생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저 동생을 나도 동일하게 잔치하고 고생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질투심 하나하고 이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데 많아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 시점이 불행의 시작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이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을 해서 돌아오는 저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처럼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질투심과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발이 떠나 있다라면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질투심과 두려움마저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